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첫 열매로 드리는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올해에는 저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셔서 1년 52주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새해에는 성도들이 애통하며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퍼졌던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날을 앞당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건 10편 93편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며 바꾸려니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021년은 온 세상이 코로나와 대내외적인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혼란스러운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를 맞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우둔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과 뜻하심에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과 주장대로 주님 마음 아프게 살아온 것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 아프게 하였고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에 이름만 올려놓은 채 감당하지 못한 어리석음과 게으름 또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120년 깊은 역사 가운데 푸근하고 따뜻하며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어떤 악한 세력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경남의 어머니 교회로 바르게 서 있는 우리 문창교회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모든 어려움을 정리해 주셨으니 우리 교회가 다시 어두운 곳을 찾아 밝혀주는 등불 되게 하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한 따뜻함이 있게 해주시며 거짓과 부도덕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해내므로 실망한 심령들이 소망을 되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넓은 성전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게 싸우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혼란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어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 주님을 경외하는 이가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의 은혜와 복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른 우리나라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나눌 수 있게 하시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학업과 앞날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큰 은혜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곳간마다 차고 넘치는 복받아 이웃들에게 많이 나누는 기쁨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의 손길로 낫게 하시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래 새로이 임명받는 성도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곁에 언제 어디서든 늘 계셔서 어릴 때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교사들에게는 돕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시어 예수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제단을 지키고 인도하실 신실한 주의 종을 청빙하고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 뜻에 합당하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일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진리를 바로 증거하고 양무리를 위해 철저한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진실한 종을 보내주시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계신 김기현 원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 나가 살 때 믿는 자로서 바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기쁨과 은혜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또한 코로나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나이가 더해 갈수록 믿음의 연륜도 더해 가는데, 믿음은 연륜이 더해 갈수록 성숙해야 하고 향상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목표를 바로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보여준 2대 강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또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 목표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흔히 내 이름과 내 영광,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은 다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신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완전하고 절대 의롭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르면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옷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은 평안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고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대로 복종하신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도 편한 자리 찾지 아니하시고 말구유를 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슬픈 자를 찾아다니며 병을 고치고 위로하시고 도와주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었고 죽을 병을 말씀으로 고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마귀를 명하여 쫓아내실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권능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악당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이 가지신 그런 권능, 권력을 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어요.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악용을 해서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 참 종교 개혁자들은 생명을 걸고 개혁을 부르짖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교회가 세속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또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러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전제 군주 국가의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법은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고치면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는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기성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조그마한 권력 하나 가졌다고 해서 교회법도 다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권력이 있어도 남용하지 아니하고 오용하지 않고 종의 자세로 섬기고 돌보고 위로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되어질 무렵에 우리 한국인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서 전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복음을 받게 되고 이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느냐? 몇 가지 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국 최초의 예배당인 황해도에 소래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최초의 장로가 된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약행상을 하며 만주에 갔는데 그 당시에 한국은 천주교인 만여 명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처형당하고 전혀 포교가 불가능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만주에는 한국인 중에 백홍준, 이성화, 김진기, 이응화 같은 사람이 새로운 학문을 배우겠다고 거기에 가서 선교사들이 세운 서양인 학교에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로부터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 같은 새로운 학문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게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인은 국내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만주에서 생긴 것입니다. 이들이 최초의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거기에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을 해서 공간복음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번역을 했는데 한글 활자가 없어서 출판을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약행상을 하는 서상윤이 만주에 나타났습니다. 이 서상윤은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병이 걸려서 장티푸스까지 겹쳐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죠. 이때에 존 맥킨타이어 주선으로 서양인이 경영하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달간을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아주 따뜻한 자기 부모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인간애를 느끼고 서상윤이 그때 보면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가지. 그래서 그 이응찬에게 나 이제 예수를 믿고 자네들 하는 일을 돕겠네. 내비로 관가에 잡혀서 처형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장 새기는 기술을 배워서 활자를 새겼습니다. 1882년 로스 목사는 백홍준, 김진기, 서상윤 등과 함께 인쇄소를 설치해서 서상윤이 새긴 활자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서상윤이 만주에서 그렇게 믿어서 본국에 돌아와서 황해도에 소래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고종과 민비가
서영 선교사에게 너그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우리 조선은 국법으로 서양 종교를 금했습니다. 1884년 미국 선교부에서 알렌 선교사를 이사인데 일요 선교사를 우리 한국에 보냈는데 그 서양 사람들 외국 공사의 직원들 공의로 임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한국에 그때 갑신정변이 일어나요. 당시에 우정국 낙성식을 기해서 교화파의 자객으로 칼에 맞은 민비의 조카 민영익이 있었는데 그 민영익이 막 피투성이가 되었는데 이걸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했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고 피는 추르고 살이 찢어지고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중시로 있는 한의들을 불러가지고 치료를 하게 해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알렌 이삭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완전히 쾌유가 되었어. 황제나 민비의 신뢰를 그래서 그 서양 이사가 신뢰를 받게 되었는데 소독을 하고 깨매고 뭐 약을 바르고 하니까 오만 다 나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침을 받은 민영익이 알렌에게 10만 냥의 거금을 보훈의 표로 주었는데 그 알렌 이사는 그것을 가지고 고종의 윤허를 받고 병원을 세웠는데 그 병원이 광해원입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의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 광해원에 여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릴리어스 호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또 민비가 복통이 생겨서 심하게 앓게 되었는데 그가 절대 신임하던 무당을 불려서 구설을 하라고 했는데 구설을 암만 해도 복통이 낫질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릴리아스 이사를 여의사를 불렀는데 주사를 놓고 약을 먹었는데 싹 나아버렸습니다. 이날부터 릴리아스는 왕비의 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길을 닦아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지교 선교사 아펜살라가 우리 한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과원을 설립했는데 먹이고 입히고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10명, 20명, 3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이 먹혀들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1887년에 14명의 신도가 언더우드의 집 정동 13번지에 모여서 교회를 설립한 것이 세문안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남한에서는 세문안 교회가 제일 오래된 모체교회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목표를 둔다면 섬기는 일을 먼저 해야 되겠다. 베푸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행사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권리 행사를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섬김으로써 마음을 감동시키고 스스로 믿게 하셨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신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전적 신뢰의 삶을 사셨어요. 그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갖다가 맡깁니다.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맡기고 장래의 일을 다 맡깁니다. 지금은 은행도 파산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액을 맡기기가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하는 것을 찾게 되는데 지상에는 절대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은 절대 안전하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의 계획이나 뜻을 변경하신 일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에 우주의 운행을 한 번도 중단시킨 일이 없고 궤도를 바꾼 일도 없습니다. 너무 세밀한 과학,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데 우주의 자기들끼리 충돌한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생존과 동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공기나 물이나 인체의 구조나 온도, 소금 이런 거 한 번도 끊어버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체의 구조를 중간에 가다가 변경시켜 버린다면 밥 안만 먹어도 그거 가지고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조가 자꾸 변경되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변경시켜야 해요. 밥만 먹으면 살게 만든다. 물의 흐름도 그대로입니다. 물이 만약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앞 밑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만든다. 이게 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흐르기만 하는데 한 번은 고체가 된다. 그러면 이거 우리 몸에 있는 피가 말이죠. 딱 얼어붙어서 고체가 돼버리면 우리 인간들이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공기의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 버리고 100도 이상 내려가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다 죽어버리겠지요.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죄인이 구원하시는 십자가 복음의 방법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이거 뭐 국가 정치가 잘못했다 하면 비판해, 언론은 비판해 놓으니까 언론인들 비판하는 사람들 뒷조사를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언론이 비판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언론인데 그걸 뒷조사해가지고 못하게 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 가지고서는 절대 나라를 안정되게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를 믿어야 되는데 국가를 믿을 수 없게 지금 자꾸 정치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의 계획하신 법칙을 변경시키신 일이 없고 인간 구속의 방법을 십자가의 복음 방법을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뭐 가다가 과학을 믿지 못하겠다 그런 전부 다 엉터리 없는 과학자들이 하는 소리고 십자가로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인데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악한 일이 보고 선하다고 하신 일도 없고 선을 악하다고 하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률적으로 인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돌보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 부모를 믿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아주 잔인하게 혹독하게 박해를 하는 그때에 모든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에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습니다. 염려되는 것 우리의 앞길 다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벽두에서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이냐, 평탄할 것인가, 위험할 것인가, 염려가 안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폭우가 쏟아지고 사고가 나고 지진이 나고 전쟁이 있고 강도가 폭력배가 도둑 사기꾼들 갖가지 악질병이 유행을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걸 피할 길도 없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참된 안내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틈을 타서 거짓 안내자들이 나타나서 속이는 또 일을 합니다. 사막의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여행자를 속이는 현상입니다. 옛날 퍼시아 군대가 터키를 공격하기 위해서 행진을 할 때 사막을 건너가게 되는데 물도 식량도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인데 이상하게도 가던 길과는 반대 방향에서 숲이 보이고 냇물이 흐르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숲이 그립고 갈증이 심하고 하니까 그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안내자가 그러려고 하면 죽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안내자를 죽여버리고 갔는데 가면은 숲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가면은 달려가면 없어지고 결국은 달려가다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안내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에 참된 안내자가 누구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신기루와 같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 짐을 맡게 해야 되는 건데 짐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가 큰 짐이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결혼시키는 큰 짐을 지고 있죠.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서 큰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짐을 진 사람은 편치를 못합니다. 무거운 짐일수록 더 편치를 못합니다. 세상에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무겁고 짐이 무겁죠. 국가에서 제일 무거운 짐 진 사람은 대통령이죠. 자, 이 흉년이 든다, 전쟁이 일어난다, 질병이 유행한다. 그러면 이 짐을 다 내려놓게 만들어줄 사람이 대통령이 대통령. 그러니까 밤낮으로 힘을 고심을 하고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짐진 사람은 좋을 것 같지만 요새 서로 대통령들 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지나 마나 오히려 안 지는 것이 좋죠. 영국 황제 제임스가 한 번은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국내를 순시를 했습니다. 어떤 동네에 이르니까 물방앗간에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가보니까 노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 황제는 그 노인에게 다시 노래를 청했습니다. 그 노인이 노래를 하는데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느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하고 흥겹게 불렀어요. 그래서 황제는 너무 기뻐서 2절은 없는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르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제임스가 날 부러워하네.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렇게 불러야죠. 자, 영국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을 다해야 할 사람이 영국 왕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를 가지고 권리 행사하려고 하는 왕 같으면은 그런 사람 아니죠. 너희 너무 짐이 무거우니까 이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물방앗간 노인이 부럽다고 한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혼자서 짐을 들려고 하지 아니했어요. 영국 황실에 가면 황실 예배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고 예배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 큰 짐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인원하면서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그만큼 융성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도 중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책임이 중하지요. 당회장, 당회원,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사장, 총장, 이사장, 큰 짐진 사람들입니다. 짐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염려가 크고 고민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짐보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의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하는 것을 빚을 탕감하는 것에다가 비유를 하셨는데, 빚진 사람은 청산하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를 못한 법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물건을 저당 잡히기도 하고 아들이나 딸을 저당 잡히기도 했어요. 자기 자신을 노예로 저당 잡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빚을 지면 아들이나 딸을 종으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청산하기 전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죄를 빚으로 생각한다면 죄의 싹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청산하기 전에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죄는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죄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해 보이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어요. 죄는 죄값을 치루어야 해결되는데 이 유교는 도덕을 가르치기는 했으나 죄값을 치러주지는 아니했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 유교에는 없습니다. 또 불교도 죄라는 말조차 없어요. 불교는 무신론이니까 뭐 죄가 있겠습니까? 그저 불교는 고통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수련을 통해서 깨달으라. 그래서 그건 일종의 철학입니다. 여기에도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모든 죄를 도덕과 수련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 값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것을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무슨 죄든지 깨끗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입니까? 돈보따리 하나 갖다 준다고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큰 무거운 죄짐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시고 죽음으로 갚아주시고 그걸 믿기만 하라. 그랬으니까 이 소식보다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전부 얼마나 큰 복을 받으신 분인지 제가 볼 때 너무 복 많이 받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려되는 것이 뭐입니까? 우리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잘 것인가 염려가 많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맡겨버린 사람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의로운 방법이요. 옳은 방법대로 사는 옳은 방법.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비록 수입이 적더라도 옳지 않은 사업은 하지 말고 옳지 않은 방법은 쓰지 말고 정당한 사업을 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지 않은 일에는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원리는 농사하는 사람이나 정치하는 사람이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교회 일이나 무슨 일이나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약을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도박을 해서 돈을 따겠다. 음식물에 독소를 넣어서 팔아서 돈 벌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한때 계란도 가짜를 만들어 판 일이 있고 요새는 코로나 주사약도 가짜를 만들어서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 이건 화받을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삭이 그랄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 하나 파는데 굉장히 큰 힘이 드는데 그 파놓으면은 그랄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빼앗아가고 하는데 이삭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믿음으로서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 이삭의 사업은 여호와 복 주심으로 그해 추수를 100배나 얻고 점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 염려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문제, 지금은 참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 폭동, 지진, 태풍, 폭우, 대형 화재, 질병, 사고, 강도, 정말 염려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털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염려를 해봐도 사실은 소용없는 일들은 많죠. 우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우리의 생명의 줄을 잡으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운전기사라도 불의의 사고를 막지 못해서 인명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절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절대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 운전할 때 큰 사고를 한번 친 일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큰일 날 뻔했어요. 감옥에도 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딱없이 딱 붙들어 주신 걸 제가 확신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주십시오. 제가 운전하든지 집에 사람이 운전하든지 누가 운전하든지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기도하는 거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일에 한 번도 실수 없이 지구나 달이나 태양계나 모든 별들을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게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보면 절대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목표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 집을 왜 지셨어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산다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륜이 더할수록
믿음의 내용도 좀 성숙해야 되고 또 믿음의 단계도 향상하고 진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2021년 7월 2일 날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32개국 선진국 그룹에 공식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100여 년 전에 우리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식민지로 살았어요. 일본 시대에 제가 초등학교 다녔는데 학교 갈 때 게다짝을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게다짝이 무슨 말인지 번역을 해야 알겠습니까? 나무 판때기에다가 줄을 매가지고 그거 끌고 다녔다 말입니다. 그때는 고무신도 못 신었고 운동화는 구경도 못 했죠.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 해방 후에 6.25 전쟁이 나서 또 평화가 되었습니다. 외국의 원조를 받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국민의 피나는 노력으로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 약진했습니다. 이런 일을 이룬 것은 그저 된 것이 아니었어요. 독립투사들의 목숨 건 투쟁, 전쟁에서 희생된 젊은이들, 외국인 노동자로 독일 광부로 간호사로 가서 일한 대가로 번 돈을 경제 발전의 기금으로 삼고 또 중동 건설의 현장에서 땀 흘린 그 노동자들 그 돈을 가지고 기금으로 삼아서 우리 한국에 지금 이렇게 약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진국 국민답게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후진국 시민처럼 기차 안에서 침이나 탁탁 빼고 집안에서 담배나 뻑뻑 피워야 되고 술이 취해서 고성방가하며 거리를 헤매고 비틀거리는 그런 사람은 선진국 백성될 자격이 없습니다. 중국을 기차를 타고 가보면은요, 기차 안에서 담배 뻑뻑 피워대고 침을 탁탁 빼고 지금 세계에 미국하고 결혼한다고 야단하고 선진국 되려고 말았다 중국 사람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파트 주변의 길에 쓰레기를 여기 버리지 마시오 하고 써놓았어요. 그런데 암만 해도 말 안 들으니까 CCTV를 거기 설치를 해가지고 길바닥에 붙이도록 사람 지나가고 쓰레기 버리는 거 다 보이도록 설치를 해. 그래도 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선진국 시민이 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한번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자기 아들 어린애를 데리고 와서 오줌이 마렵다고 했는가 식당에 있는 밥그릇을 갖다 대더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 다 보고 있는데 이것이 선진국 시민이 할 일입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선진국이 되려면 백성의 삶이 아름다워야 선진국입니다. 백성의 삶이 남을 배려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해봤으니 남을 침략하는 일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도 내 교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생각하고 품고 나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여기에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문창교회가 걸어놓고 행할 구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목을 벌건 지십시오. 저 따라 한번 구호를 외쳐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시오. 또 문창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 된 것 같이 여러분 교회는 문창교회를 본받는 교회 되시오. 이 한 해 동안 이 구호를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이 구호를 10번씩은 외워봐요. 그러면 한 해가 가는 동안에 상당히 자기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선진국으로 더 발돋움하고 인류 교인으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학에 있어서요, 교육의 원리가 뭐냐면은 반복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꾸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 국어를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반복했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여기 이 성경 이거를 365일 동안에 한 10번씩 오면 3605일 몇 번입니까? 그만큼 반복하면 머리가 아무리 나빠도 쫙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어떤 사람은 내가 앞에 거를 잊어버리고 뒤에 것만 자꾸 네 나를 본받으라니 앞에 거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당신들은 나를 본받으시오. 문창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 교회는 문창교회를 본받으시오. 앞에 거 잊어버리지 말고 이렇게만 하면 1년 동안에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신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한 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말과 행동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사활이 걸린 목회자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셔서 위원들의 마음도 사로잡으시고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종을 선택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종을 이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사활이 걸린 대통령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투표를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꾼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탄의 모든 장난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희들의 백성들을 위해서 참 필요한 종을 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 또 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질병에 침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건강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더 큰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가도 들때 몸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화면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신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하신 그 내용처럼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폭풍우, 세상의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밭진 손길 주님께서 객해 주셨다가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들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 성탄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은 김기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말씀은 풍기성례교회 최갑도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종교인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다음 사항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청빙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임명 받으신 분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임명입니다. 배병호, 김종윤, 이민철. 교사 임명입니다. 중고등부 김진희. 찬양대 임명입니다. 호사나 찬양대 고경아, 시온 찬양대 박인경, 박태휘, 한태휘. 2022년 서리입사 임명자 명단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1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실에서 있겠습니다. 2022년 감사 임명 있습니다. 배병호, 김종윤, 이민철. 주보에는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뀐 내용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배병호, 김종윤, 이민철입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이 1월 14일 금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2층 나사렛실에서 있습니다. 2022년도 11조 주일 헌금 봉투를 각 세대별로 로비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 회계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9일 주일까지 각 부서 기관장 회계장부를 당일실로 꼭 제출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 바라며 순서지는 입구에 있습니다.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연숙 집사님의 부군이 29일 날 소천하셔서 발인되었습니다. 보실 때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헌금 계좌 참고해 주시고, 새벽 기도 매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해 주셨던 아동부 김민주 전사님께서 사임하시고 이미아 전도사님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또 군 입대가 있습니다. 강성아 청년, 위쪽에 앉아 계십니다. 강민경 장로님 손자 되십니다. 1월 3일 월요일 날 파주 1사단에 입대하게 돼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자라온 강성황 성화군이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입대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복무의 임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셔서 복무하는 동안 건강을 주셔서 아무쪼록 복무에 지장 없게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무장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기도하며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가 복무하는 동안에 모든 일을 주께서 세심히 관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군에서도 많은 동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복음이 그로 말미암아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해 주실 감사 찬양 들으시고 김기영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두 더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역사의 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 또한 이 나라 백성과 세계 인류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